자, 오늘 우리 연초에는 모두가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 어디에나 세상은 희망을 얘기하죠. 희망.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 조직, 심지어 기업들, 국가들도 그 해에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 과학 또 이 첨단의 의학들이 발전되어서 150세 시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120세, 유전공학의 빠른 발달이 곧 150세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 첨단의 기술들, 또 오늘 시대의 시스템들, 혁신적 아이디어들,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달리 연말에 점을 많이 친다고 그래요. 점쟁이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번답니다. 요즘은 역술인이라고 그러대요. 역술인. 1년에 매출이 몇 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가끔 교인들 가운데도 신앙이 이제 약한 분들은 연말에 비밀리에 갔다 온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과연 내 삶에 미래가 있는가? 인간은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죠. 문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즘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희망할수록 더 절망을 맛본다는 거죠. 희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희망함으로 힘들어진다는 것. 차라리 그 희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고통하지 않았을 텐데,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희망,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삶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과장하기도 하고 현실을 축소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 또 그게 발전하면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화들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마지막입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만족할 만한가? 그리고 우리는 2018년이라는 해가 이제 내일이면 다가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희망하면 뼈아픈 절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은, 그가 말하기는 희망은 근본적으로 기만이다. 기만이다. 희망은 희망일 뿐이고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책.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약속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변함 없으신 그분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고, 그런 희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한 인간인 자기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든 사람은 내가 확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선명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거짓된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살라는 초청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이 초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희망 고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당황이 돼요, 우선. 왜냐하면 세상에 관한 전혀 다른 제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따르라고 하면 세상은 어떤 대가와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개런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그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희망을 잔뜩 부풀리고 따라오게 하는 그 세상에 따라오라고 하는 부름과 달라요. 이 주님의 따르심에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특혜와 보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 즐기던 것까지도 포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멸시를 하라, 자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자기 부인을 불교의 자기 욕망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무욕을 강조합니다. 열반에 이르러 무아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망을 없애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 게 문제예요. 그 잘못된 욕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욕망이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욕망이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그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초점이 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이웃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인의 일상화를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지독스럽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습관과 경향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뼛속 깊은 곳까지 뭐가 있느냐면 나를 위한, 내가 좋은 것,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 나를 행복하기 위한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런 나 중심에 치우쳐져 있는 내 욕망이 끊임없이 나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집중하는 그 성향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건 고행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살면 살수록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란 어떤 자기인가 하면 거짓된 자예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참 자아가 아닙니다. 이 자아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입니다.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자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래요. 자아 중심. 철저히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 자아는 헛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아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상태로는, 그 자아를 가진 상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기. 그러므로 거짓된 자아는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병 이후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갑자기 팬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군중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아이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러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열광하는 이 팬들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시켜서 배고픈 이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 군중을 이해하시고, 이 팬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희망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답변을 해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본색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헛된 꿈을,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로 등극하고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로 나서서 이 로마로부터, 박해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의 군중들의 굶주린 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된다면 나는 그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희망을 깨뜨리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강한 책망을 하세요.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너가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꿈을 깨라. 베드로의 헛된 희망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해라. 너의 거짓된 자아가 희망하고 있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꾸는 그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인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나라는 인생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할 때 본래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원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럼 뭐냐? 오늘 26절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얻고 잃는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잃지 않고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한마디로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 원리고 공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수학의 공식을 따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잃어야 얻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는 이 역설의 표현.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의 헛된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의 삶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 지칠 만큼 모두가 오늘 현대인은 수고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만족이에요. 그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이렇게 자기 영혼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잃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깊은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헛된 희망을 쫓았다면 허전해요. 한 해를 살아왔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날마다 이걸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부단하게 연마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나만을 살아가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성향이 몸에 배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희망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희망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쫓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삶의 태도, 그것을 죄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너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너를 어떻게 긍정하고, 너를 극대화하고, 너를 성취하고, 너를 자랑하고, 너를 만족시키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정신과 사고방식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과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고 자아도취와 자아만족에 목을 매는 삶에서 빠져나오라.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싶은 것과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믿고 싶은 바람일 뿐이지 정작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상과 실상을 구분해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칫하면 우리는 스스로 희망 고문을 당하듯이 종교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목회자는 참 설교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냥 너무 쉽사리 위로를 한답시고 입에 발린 소리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남발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절망, 그게 종교 고문이 돼요. 오늘 26절의 말씀은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우리는 한순간에 그 보잘것없는 그 하나,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큰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은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년에 내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나만을 만족하며 내 자아에 속삭이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내 삶을 멈추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면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보세요. 복음 전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꿈들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